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9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사는 우리의 사고 체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걸어다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끊임없는 가설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아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왜 이런 말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3번 말했어요. 3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고난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가 여기까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목격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것은 사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셨나? 증인이 있다는 거죠. 증인.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에게 보였냐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거든요. 이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여러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같이 갔습니다. 새벽같이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이리하여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훔쳐갔나? 누가 가져갔나? 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안타까워 걱정을 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다른 마리아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이런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니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하고 만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말고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여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쓰지 않았어요. 숫자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동등한 남녀의 차별 없이 만들어주셨는데 여자들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살아나심을 누구에게? 이 여자에게 증인으로 나타나 보이시면서 나를 가서 내 제자들에게 살아났다고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야! 나 봐! 나 살아났어. 나 하나님이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야 임마 나 살아났어. 나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울고 있는 아파하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전하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파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여러 가지 이적도 보며 아주 기뻤어요. 예수님이 큰 이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또 바다도 잔잔케 하는 사건,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고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까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시면 그 옆에 내가 앉아서 한 자리 해야지. 여기에만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알리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슬피 울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제가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의 간부를 전하겠다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한테 가서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했다고 가서 얘기하는데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막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해요. 여자들이, 먼저 내려간 여자들이 있었죠.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와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무덤에? 안 계셔요. 돌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런데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를 통해서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낙심한 또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낙심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골로 터덜터덜 둘이 얘기하면서 지나갑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얘들아 무슨 얘기를 하니?
아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발칵 뒤집혀진 일, 그 일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선지서들을 풀어주고, 모세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살아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들의 말씀을 풀어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인가? 깨달아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깨달아지자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누구에게?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땠대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믿지 않은 이러한 사실을 마가는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제자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믿었겠어요? 안 믿어졌다는 것이죠.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거는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말해줘요. 마가도 이야기를 썼지만 누가도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 제자들,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우리 14절 보면은요, 이 14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제자들에게 가서 여러 번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그렇게 이 제자들이 또 찾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어요. 그럴 때 음식 먹을 때에 이들이 문을 꼭꼭 잠궈 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문을 꼭꼭 잠궈 놓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또 제자들을 찾아서 어떤 일들을 할까봐 이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휙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문 안 잠그고 문 열지 않고 휙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서 보는 거죠. 영인 줄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먹을 거를 좀 가져와라 그러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생선 토막 먹던 걸 이렇게 잡수셔요. 그러니 제자들이 영이 아니고 육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도마라는 애가 없었어. 도마라는 애가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지 마.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 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이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들이 빈무덤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고 어땠대요? 완악한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여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완악한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맡기는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사명을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파도가 났을 때, 두려웠을 때 예수님이 파도 위를 이렇게 걸어오셨죠.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고. 늘상 같이 다니면서 모든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5개 보리떡 2마리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뭐래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적과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아들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었다가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예언대로 내가 살아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서 죽겠어요, 아버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더 커져요.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각 곳에 퍼져나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 퍼져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도망다니고 쫓기는 그 핍박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각 곳에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이제 모여서 하나의 큰 단체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넘쳐났을 때 그 소문을 막으려고 로마 군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어서 너희 예수님 살아났다고 저렇게 말하지 말아라. 무덤이 비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다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하여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이들이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그들이 담대함으로 나가서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 정죄의 죄악의 그 값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들 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만 해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곳곳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막연히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 그렇대. 그래.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막연히 믿지 말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전인격적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역사와 기적과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육체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남을 너희들이 믿어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출발점은요, 다시 시작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간 자들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